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23장에서 안식일과 7대 절기에 대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절기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24장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했던 성소 안의 등잔 때와 떡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23, 24, 25장이 다 어떻게 보면 절기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것이 절기 중에 절기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생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그동안 이제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익숙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사실 성령이 없이는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여기서는 다 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물론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실제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전체 주제가 이제 거룩이기 때문에 오늘 이 24장에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다룬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그 절기 중에도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질녘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은 반드시 이 성소 안에 이 등잔에 불이 켜져 있도록 늘 등잔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등잔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등잔이 성령이죠. 거기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이 그러니까 순전한 감람으로 찌은 그러니까 기름이 많아요. 어떤 기름으로라도 불을 붙이면 불은 켜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름은 다른 기름은 안 되고 순전한 감람을 찌어서 닦고 한 기름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불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등잔에 이것이 이제 불이 붙으면서 거름이 생기게 되면 불이 밝지가 않고 깨끗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성소 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등잔이 타면서 생긴 이런 거름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매뉴얼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듯이 이 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하려고 이렇게 이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그때 네이비게이터라고 이제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빡세게 가르치는 그런 단체였는데,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내 마음에 계속해서 충돌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체계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세상의 공부는 그걸 하고 나면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런데 다 했던 거를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어떤 단체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사모되고 말씀을 알고 싶은 막 갈망이 생겨서 막 기독교 서적에 가서 강해서들을 몇 권씩 사다가 뭐 방에도 두고 부엌에도 두고 화장실에도 두고 거실에도 두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책을 읽게 되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막 테이프도, 그때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없었잖아요. 막 그런 거를 구해서 읽게 되고, 막 하여튼 그런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게 책에 없이 읽은 것 같아도 내 심령 속에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딱 그것들이 생각이 나고 정말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딱 깨어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도 등잔대가 없으면 캄캄해서 떡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등잔대가 딱 켜져서 뭘 비추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진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은 그 떡이 하나에 10분의 2 에바니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6개씩 6개씩 12개의 이제 떡이 진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갈아주고, 또 그 물러난 떡은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먹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듣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밥이나 음식이 들어가서 다 소화가 되고 배설이 되고 이러면서 찌꺼기는 배설이 되고 그 영양분은 우리의 몸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려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영이 소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체화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을 또 곱씹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하가라고 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읊조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저장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요. 10절에 보면 이제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은 모계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죽이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뭘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러면 죽이나 이런 것은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이런 수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이제 가나안의 모든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없을 때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왜 죽이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너희가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텐데 그 가나안 7 족속에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관영하지 않은데 너희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제가 관영해서 이제 그들을 진멸해야 돼.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위가 이게 다 차면 심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노아의 때에 그 이제 심판이 오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악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간영할 때 이제 죄가 다 차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랬을 때도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이 그 사람을 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독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애굽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도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안에 내려오던 그런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철저히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날마다
영적 전쟁해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이 돼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을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까지.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이잖아요. 이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정말 반석에서 터지는 샘을 먹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이런 사람을 공동체 안에 그대로 둔다면 이런 게 이제 누룩처럼 퍼지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멸하고 또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 뒤에서 약한 자들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아말렉이 누구죠? 아말렉이 그 에돔 에서의 그 아들이었고 그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에서가 그래서 에서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굉장히 그렇게 비열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우리가 율법이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 사람이 서고 하는 이게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없이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가고 뭐 차도 아무 때나 오고 이러면 완전히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살인을 해서는 안 돼. 간음을 해서는 안 돼. 이런 법을 도둑질을 하면 안 돼.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이라.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면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어기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정말 눈에는 눈, 뭐죠? 그 한 대로 그렇게 자기가 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법이라는 거죠. 서로가 보완이 돼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아주 정말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다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로 살 수 있다는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원수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원수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종북 세력이라든지 친중 세력을 동원해서 이 선거도 이게 선거 때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어떤 지금 그런 것들이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 것들을 정말 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언론도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당했지만 완전히 마녀 사냥을 해서 그냥 텔레비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조중동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사법부 무엇보다도 국회, 입법부, 뭐 행정부 그러니까요 무슨 좌파 우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좌도 우도 어디도 뭐도 믿을 수 없는 곳곳에 지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불손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사단의 계략 사단의 그 악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땅을 계속해서 멸망하도록 그런 모든 멍해와 그런 줄을 우리가 끌어내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끊어져 나가도록 사단의 계략이 정말 실패하도록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도록 그래서 계속 독한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이런 악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정말 양순하고 간용하고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화평이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나라에 이는 빨리 안정 정치가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를 뭐 판단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뭐 좌파든지 우파든지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뭐 우파 국회라고 해서 좌파 국회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 그냥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말 민족이 어떻게 되든 그런 것과 상관없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사단의 그런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5장 우리가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은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첨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가르침, 이 진리를 오염한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없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랍비들의 유전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첨가하고 이웃의 범위를 축소해서 자기 친척, 자기 지인들만 이웃이고, 뭐 세리는 어떻게 돼요? 세리를 아주 경멸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된 정치적인 배경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정말 노예살이와 같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 로마인들을 원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인 것처럼 그것이 임무고 당연한 권리고 의무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오염시킨 거죠. 진리를. 그러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런 사람들이 원수의 악한 계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상대는 항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 이 땅에 정말 그 사단의 영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모두를 품고 정말 이 나라 안에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내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성이 실력이 있는 준비된 자들이, 그런 많은 인재들이 정말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보내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사단의
역사로 계속해서 오염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저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되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